먹여주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먹여주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먹여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육신이 먹어야 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건강해야지 살죠. 그죠? 자꾸 아프고 병들고 그러면은 일할 수도 없고 의욕도 떨어지고 생산력도 떨어지고 주님 일도 하지 못하고 그래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는 문제와 또 이 건강한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는 육신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의 병을 치유하셔서 건강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이 영적인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 두 가지 면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어요.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기적을 행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예?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우리 이성과 합리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막 하셨어요. 그죠? 막 병자도 일으키시고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예?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귀를 열어주시고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이 중풍병자 다 몸 오그라져 있는데 그냥 활짝 펴서 걷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막 하셨습니다. 병을 많이 고쳐주셨는데 이 많은 기적들 중에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이것만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을 기적으로 본다면 부활 얘기는 다 나오지만 그 빼버리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 기적 이야기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어떤 그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도 많고 상당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오늘 이제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만 좀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복잡한 신학적인 어떤 그 묵상과 사색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이해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 있는 그대로. 자,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면 디베리오 바다도 나오고 디베랴 또 갈릴리 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같은 바다, 동격입니다. 동격. 원래 이름은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 그래요. 갈릴리 바다, 바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좀 알랑거리느라고 그 도시 이름을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리오로 줬어요. 디베리아라고. 그래서 디베리아라고도 해요. 그 땅 이름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다. 성경에 나오면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디베리아 그러면 이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알면 되겠어요. 자,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랬어요. 큰 무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나중에 보면은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인원수 셀 때 20세 이상의 남자만 셌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여성들은 이 당시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 누가 이랬다면 큰일 나죠. 예? 근데 세진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 5천 명이라 할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세는 거예요. 한 5천 명이니까 거기 이제 아이들도 왔을 것이고 부인들, 여성들도 왔을 것이고 이러면 대략 얼마 되겠어요? 제 생각에 한 15,000, 한 2만 명 되지 않았을까? 정확히 모르지만은 굉장히 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왜 찾아왔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2만 명이라 그래 봅시다. 한 2만 명의 사람들, 남성, 여성, 뭐 연세 드신 분들, 어린아이들,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찾아왔느냐? 그 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봤기 때문에 요한복음 이제 독특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이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왜 그랬느냐? 그건 이제 그냥 단지 그게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하기 위해서죠.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단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분은 오늘 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찾아왔냐면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 같은 이런 과학자 정도 되는 엄청난 이런 의사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유능한 의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병을 고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누굽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죠. 의사인데 그 당시에 갈릴리 주변에 보면은 좀 이렇게 부자들도 살았지만은 대부분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갈릴리 바다 근처에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조선 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정말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았고, 전염병 한번 돌면 그 사람들 갖다 저 시구문, 그러니까 지금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 옛날에는 동대문 운동장이라 그랬는데 시구문은 뭐라, 광희문, 거기 어딘지 아시죠? 동대문. 지금 운동장 부시고 거기다 뭐 큰 뭘 줬어요. 쇼핑몰도 있고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게 있는데 거기다 갖다 다 버렸어요. 선교사들 글을 읽어보면은 막 다쳐서 아프면 여기다 된장 바르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곰치 바르고 된장 바르고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했죠. 병자들이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건 의사가 다 고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당시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디서 그냥 나사렛 동네에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한 30대 초반 된 젊은이가 와서 그냥 손만 얹고 기도만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중풍병자에 병이 났고 막 귀신도 쫓겨나가고 막 귀머거리가 막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입이 열려서 말을 하고 막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왜 찾아온 거예요, 이거 지금? 고쳐달라고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2만 명 중에는 자기 가족의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데리고 왔을 겁니다. 지금 이 무리들 속에. 자, 마태복음 14장 병행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 고쳐주세요. 마태복음 14장 14절 한번, 같은 병행 구절인데 본문에는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큰 무리 중에 아픈 사람 아마 끔찍했을 거예요. 병자들이 막 시커멓게 왔는데 그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모습으로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자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우리는 불쌍히밖에 못 여기지. 그죠? 저도 불쌍하다. 그 마음은 동정심은 가질 수 있지만은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동정심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죠.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는데, 특별히 그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읽으면은 저녁 때까지 계속,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예수님이 계속 고쳐주십니다.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한 2만 명인데 그 중에 뭐 한 4분의 1만 병자라 하더라도 10분의 1만 병자라 하더라도 한 2천 명이에요. 그걸 다 안수기도 하고 고쳐주고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다 고쳐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14절 15절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그렇게 고쳐주시다가 저녁이 온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이 온 거죠.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피곤하실 텐데 예수님이 계속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상당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서에 그 중에 상당 부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병자들을 상당히 많이 예수님 고치시는 치유 사역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런 치유의 역사 여러분 기도 중에 늘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잠을 잘못 잤는지 가끔 근육이 뭉칠 때가 있어요. 허리가 한 이틀 전부터 이상하게 아프더라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뒤틀리고 있는데, 이 설교 준비하다가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뒤에다가 손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옛날에 뼈 부러져가지고 좀 이렇게 비가 묵신묵신한 데도 이렇게 잡고, 아이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따 이제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 이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이제 궁극적인 치유 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치료하는 하나님 히브리 말로 하면 뭐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찬송 부르잖아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잘 모르시나? 알잖아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이러고 부르는 거 힘이 나잖아요. 청년 때 생각이 나요. 막 기도원 가서 막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또 옛날에는 또 봉사 목사님들이 뭐라 기도할 때 있고 주여 삼창하고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기도줄이 안 올라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줄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 진짜 아픈 곳이 나아 막 병이 낫고. 이상한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의사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나 의사의 치료가 궁극적인 치료가 되지 않아요. 찢고 의사는 꼬매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기도할 때 아픈데 손을 얹고 막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돌아가셨지만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도 다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이사야 53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우울 이런 것 때문에 죽으셔서 우리 마음에 뭘 주세요? 평화를, 샬롬을 주시잖아요. 샬롬을 십자가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마음의 불안과 우울증과 같은 이 마음의 이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받아요.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예? 그리고 또 뭐가 찾아와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이 십자가 안에 우리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한다는 말은 안식을 주리라 그 말이죠. 여러분 병든 자에게 안식이 뭐예요? 병든 자가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안식을 누리는 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낫게 하리라. 낫게 하리라.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낫게 하셔요. 머리가 아픈 사람, 두통 있는 사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너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그죠?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를 청해서 기도받을 것이요. 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로 중보 기도하라 그랬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환자들 이름을 여기다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 의인의 역사는, 의인의 기도는, 우리들이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무슨 어떤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기도 받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예? 우리의 기도가 병을 고칩니다. 그래서 구역 안에서도 중보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고통당하면 같이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런 걸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체험했어요. 누가 기도 부탁하면 미국에서도 막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몇 시에 같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은 일주일 동안 진짜 악령의 역사 아무것도 없었다래. 그 공부하러 오신 분 중에 그 2단에 있다가 이제 깨우쳐가지고 정상적인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러 온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다 신학을 하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밤마다 종종 악령에 시달려요. 악령. 막 환상으로 보인대요. 막 그 악령이. 그러니까 2단에 한번 빠지면 이 엄청 고통을 당해요, 사탄에게. 그래서 막 그 부부가 이제 기도하면서 싸우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같이 중보기도 하기로 하고 그 사람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는데 물어보면 그 다음에 한 번 우주간에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에? 그러나 요새 신앙이 너무 합리화되고 이성화됐습니다. 21세기에. 에? 그래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믿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종교생활이 돼버렸어. 안에 문화가 돼버렸어. 주일날 한번 와서 다 에어컨 틀어놓는데 앉아있다가 어우 성가대 다 하고 또 요새 오케스트라까지 해서 아이고 10,000원 헌금 내고 참 좋은 구경하고 간다. 마음은 편안해지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네 아빠라 그랬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에도 아픈 사람들 기도하면 치료해 주신다 그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 정말 신뢰하고 믿고 사는 사람은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서 기쁘고 행복해요. 이런 믿음이 오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그걸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나 혼자 아픈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를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건강에.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하고 의욕도 나고 그래요. 자꾸 아프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 아프면 자꾸 이렇게 퇴행을 해, 사람이. 퇴행이 뭐예요? 심리학적으로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그 3일만 아프면은 다 어린애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뭘 해줘야 돼. 조금만 이라도 서운하고 막 이렇게 애기가 돼요. 애기가 아프면은. 그 아픈 사람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애기가 돼요. 애기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질병은 죄 때문에 온 것이지, 물론 내가 죄 져서 꼭 왔다는 게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병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병이 없어요. 건강하셔야 돼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병만 고쳐준 게 아닌 밤이 됐잖아요. 저녁이 돼서 해가 넘어가니까 아침부터 왔으니까 배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 엄청나게 고프겠죠. 배가 고파요. 밥을 굶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왔는데 밥은 못 먹었을 것이고 굶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의 경제생활, 가정형편, 일용할 양식, 여기에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베스에다 광야에 모여있는 굶주린 사람들을 오늘 보면은 다 먹여주시고, 그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영의 양식도 먹여주시지만 육의 양식도 먹여주세요. 그래서 주기도만 할 때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다 알아요. 우리가 살려면 옷도 있어야 살지 어떻게 살아.
예? 옷도 있어야 입어야 살고 밥도 먹어야지. 예? 또 풀만 먹으면 못 살잖아요. 고기도 때로 먹어야 되고 사람이 살다가 때로는 좀 좋은 데 가서 외식도 한번 해야 되고 때로는 좀 쉬러 좀 어디 가서 여행도 좀 해야 되고 그 과도하게 거기 빠져버리면 안 되겠지만은 그 다 아신다고 우리 육신의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걸 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계속 읽어보세요. 제일 마지막 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선동을 해가지고 다 고기 잡아먹으러 가버렸어요. 예? 제자들이 모여서 맨 처음에 부활의 주님 만나고 기뻤다가 믿음이 또 다 까먹어가지고 하여튼 믿음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앉아있다 베드로가 에이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러고 다 따라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먹고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아먹으러 갔지. 예? 근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 예? 그 새벽에 거기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찾아가셔서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했던 똑같은 상황이 연출돼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진짜 거기다 던졌더니 고기가 큰 고기들이 잡혔는데 몇 마리 잡혔다 그랬어요? 153마리. 큰 고기만 153마리 잡혔다 그래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보면 뭐가 써 있어요? 153 그 써 있잖아요 거기다가. 예? 153마리 잡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기 잡아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새벽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으니까 노동을 했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플까요? 제가 배가 제일 고플 때가 언제냐면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갔을 때가 제일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설교하고 6시 반까지는 기도하고 뭐 좀 하다가 집에 가면 거의 7시 되면 한 3시간 새벽 일했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밤새도록 일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저 굶주리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근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떡을 굽고 계시고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이걸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 밤새도록 고기 예수님이 말하기 전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던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아무리 던져도 잡히지도 않는데. 예? 그리고 예수님 떠난 인생이 그와 같음을 보여줘요. 아무리 해봐야 공허한 인생, 만족이 없는 인생. 예? 그 고기 잡았고 나오니까 예수님 불쌍해가지고 야 저놈들 저거 말도 안 듣지만 어떻게 해요? 밥도 안 먹잖아요. 밥 먹여줘야겠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계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날 아침에 밥 못 먹고 굶주린 게 불쌍해가지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바로 엄마의 모습이야. 엄마의 모습. 때로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만 엄마의 모습이기도 하셔요. 엄마. 그래서 그 자식들 아침에 학교 갈 때 따끈한 밥을 해주는 엄마의 모습으로 오늘 여기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나타나요. 우리 여러분 열심히 직장 가서 일하고 왜 그래요? 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제자들처럼 가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하다 보면은 이 힘든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열심히 일하면은 우리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 세상의 방식대로 거짓말로 속이고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 꼭 망할 것 같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 열심히 그물 던지면 153마리가 잡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제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세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신만 만족된다고 사는 게 아니죠.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오늘 이제 오병 이후의 기적에 보면은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굉장히 믿음이 있는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는 빌립, 안드레 이 두 사람 제자인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린애는 굉장히 믿음이 있어요.
그걸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여러분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한 2만 명이 모였어. 밤이 되고 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갖고, 야, 이거 어떻게 먹이지? 누구한테 물어봤냐면은 빌립한테 물어봤어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이렇게 빌립한테 물어보면 빌립이 뭐라고 대답할지 우리 주님은 다 예상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 왜 그럴까요? 빌립이 그런 경우에 항상 얘기하던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콕 집어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자, 빌립은 12제자하고 예수님 돌아다닐 때 식량을 조달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하고 숙박에 관한 일들을 처리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그거 해야 되겠죠. 그래 12명이 또 13명이 가서 자고 밥 먹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은 항상 어떤 문제에 직면했어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그렇겠죠? 다른 사람보다는 이걸 다 자기가 주무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선교비를 지원했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일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무슨 돈을 막 떨어뜨려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만을 위해서 다 쓰던 돈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들으니까 그 돈으로 한 거죠. 그걸 받아서 빌립이 하는데 항상 모자르지 뭐. 항상 모자르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었을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께서 선교여행 계획하시고 전도 집회 계획을 세우면 항상 식량과 숙박 문제를 들먹거리면서 예수님과 안 되겠는데요, 돈 없는데요, 아마 그런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빌립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빌립이 부정적으로 얘기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 믿음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식량 조달을 책임지고 있는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에게서 어떻게 먹을 것을 네가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즉시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즉시로 대답을 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유,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먹을 거 이만큼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모자랄 겁니다.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월급이라 그러니까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노동을 안 해봐서. 한 10만 원 준다고 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모자른다는 거예요. 벌써 계산 다 하고 있었어요. 해가 져가고 오니까 빌립은 머릿속으로 다 두 바늘 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끝내고 집에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막 안수하고 고쳐주고 설교하니까 빌립은 뒤에서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은혜 못 받죠. 지금 빨리 보내야 되는데 이거 저녁값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지? 막 계속 계산하고 있었을 거야. 200데나리온 떡이 모자란데 이거 어떡하지? 막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빌립은 굉장히 철저한 사람입니다. 나쁠까요? 좋을까요? 철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다 예산도 세워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지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빌립의 이런 행동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이런 부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중요한 직책을 맡기신 거예요. 그에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빌립과 같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일을 하다가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공급하는 자원,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은 지금 뭘 간과하고 있죠? 자기가 계산한 거에 대해서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주의 일을 하면은 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 2만 명이 와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이걸 먹여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이다.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도 하되 예산도 세우되 그것만 의지하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훌륭한 사도가 되기 위해서 이 부분의 치료를 받아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와 재정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10원도 없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워야 돼요. 믿음과 신뢰를. 그래서 빌립은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중요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믿음을. 그 나중에 빌립이 어떻게 돼요? 예?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돼가지고 인도까지 가서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치유하지 못했으면은 상황만 바라보고 있다. 아유, 인도를 어떻게 가? 거기까지 가서. 그래,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걸 체험했죠. 2만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 2만 명에게 어떻게 먹여?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먹이실 수 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걸 배웠기 때문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 하나님 의지하고 복음 전하다가 그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머리 굴려 주판을 굴려서 될 것 같지가 않아. 주판알도 굴리세요. 그러나 그것만 굴리지 마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 빌립과 아주 대조되는 믿음의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어린네. 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어린애를 보세요. 예수님이 야 빌립한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그랬더니 어린아이는 자기가 갖고 온 도시락을 짠 내놨다는 거예요. 이걸로 먹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은 계산하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는 그걸 주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런데 그 도시락을 누가 받았어요? 안드레가 받았어요. 안드레가 받아가지고 빌립이 혼나는 거 보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예수님 이거 어떤 꼬마가 하나 와서 도시락 하나 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까지 도시락 하나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도 믿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으로 내가 이걸 바치면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축사하시고 그걸로 오병이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계속 나누어 주시고 계속.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몇 강줄이 남았어요? 12강줄이 남아요. 12강줄이 26분이네. 12강줄이 왜 12강줄이라 그랬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그러니까 12강줄이 남았으면 제자들이 하나씩 광줄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이 하나씩 광줄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가서 세우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만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고 돼야 돼? 목회를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개인 삶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 이 바구니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너희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해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벌어졌어요? 어린아이가 바쳤기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나의 작은 도시락 하나가 주님의 일에 이까짓 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작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내라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면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비록 작은 도시락 하나지만 주님께 드리세요. 비록 작은 보잘것없는 나 하나지만 나의 작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세요. 나의 작은 전도를 드리세요. 나의 작은 섬김을 드리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도 치유하시고 이 교회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작은 기도, 어떻게 된 저도 목사지만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구상에 80억, 70억 사람이 있고 목사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데 나 같은 이 미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고 나의 미천한 기도지만 이게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오늘도 기도하셔서 놀라운 하나님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육신에 필요한 문제들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의 건강 우리 주님 관심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 관심 갖고 계십니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시간에 나의 믿음 없음을 치유하셔서 빌립과 안드레 같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린아이 같이 믿음 있는 자, 나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